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친구들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우리 친구들 이번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친구들, 저번 주는 정말 특별한 주일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이스터였죠. 우리 친구들 저번 주는 그런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한 주 잘 보냈길 바래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친구들과 함께 다시 모세 아저씨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모세 아저씨 기억나나요? 모세 아저씨는 어릴 때부터, 베이비일 때부터 정말 일들이 많았어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 왕 때문에 아들들을 모두 죽이려는 무서운 왕 때문에 모세 어머니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내야만 했죠. 그렇지만 모세 아저씨는 이집트의 공주로 인해 그 갈대 상자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다 큰 어른이 되어서는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모세 아저씨를 더 크게 사용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저씨한테 그래서 특별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모세 아저씨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저씨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믿고, 그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 바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세 아저씨한테 용기를 주셨고, 모세 아저씨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러 갔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 아저씨는 파라오 왕에게 찾아갔지만 파라오 왕은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 왕에게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셨어요. 자그마치 10가지 벌을 내리셨대요. 어떤 벌을 내리셨을까요? 파라오 왕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도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셨어요. 파라오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개구리 떼를 모두 쫓아주시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를 보내셔서 사람과 동물을 물게 하셨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파리떼를 보내셨어요. 온 사방에 파리가 들끓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다가는 또 마음을 바꾸었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했어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어요. 가거라, 파라오가 말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우박이 멈추자 또 말을 바꾸었어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 식물을 모두 먹게 하셨어요. 파라오는 뉘우치는 듯 하더니 메뚜기 떼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 땅 위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덮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 줄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경고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 양 옆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넘어가셔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표적이었죠. 밤중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그날 밤 온 이집트가 통곡했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파라오가 말했어요.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이집트를 떠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 근처에 다다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모세가 말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팔을 뻗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셔서 이집트 군대를 하룻밤 뒤처지게 하셨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 벌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들,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기로 하셨대요, 친구들.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인 것들은 다 없앤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벌을 내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모세야, 나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벌을 내릴 건데 너희들에게는 벌을 주고 싶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가 어떤 집인지를 알 수 있게 꼭 표시를 해두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내가 벌을 주러 가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지나치게 만들어 주도록 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리라고 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패스하시고 그 다음 집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패스오버리예요. 그 날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10번째 벌을 받은 파라오 왕은 그제서야 하나님 말에 잘못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보내줄게요. 라고 이제서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10번째 벌을 통해서 파라오 왕의 아들 또한 죽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그제서야 파라오 왕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이 세신 분인지,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었어요, 친구들. 친구들은 햇빛을 피할 때 무엇이 필요하나요? 바로 선글라스가 가끔 필요하죠? 아니면 모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 그럼 비가 오면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나요? 바로 우산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친구들, 무엇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요, 물건이나 도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10번째 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날을 아까 말한 대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마무시한 일이 있어도,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세요. 친구들, 우리는 그때같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문 앞에 바를 순 없지만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자리 잡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표시하는 그런 멋진 표시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무서운 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멋지고 어여쁜 아들과 딸임을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미 계획해 놓으신 멋진 계획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번 한 주도 지내길 바래요. 전도사님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멋지고 어여쁜 아들과 딸임을 잊지 않길 바래요. 그렇게 해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 커져가는 그런 멋진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